네, 낯선 사람 보니까 이상하죠. 예, 요즘 특별히 뭐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낯선 사람은 그래도 여기는 저희 교회보다 낫네요. 저희 교회 오늘 예배 인원이 좀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이 마스크 쓰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여기는 아주 그냥 마스크도 안 쓰시고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다른 교회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찬양할 때 이렇게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갑자기 설교를 바꾸곤 하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분명히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제가 오늘 사실 준비한 말씀은 무엇을 볼 것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참 재미있으면서도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은 접으려고요. 왜냐하면 찬양하다가 보니까 이 말씀이 아니라 새벽에 묵상했던 말씀을 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제가 말도 더듬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좀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괜찮으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어떠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함께 우리 성경을 좀 읽어가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좀 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교도가실 때에 우리 마지막 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네, 저는 그 안산에 있는 반월중앙교회에 있는 강범석 목사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조금 친숙합니다. 이유는 우리 정승희 감독님이 계셔서 그런데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안수를 감독님이 해주셨어요. 물론 그때는 뭐 제가 쳐다볼 수도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머리만 쿡 숙이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또 감독님 오랜만에 뵈니까 여전히 은혜로운 감독님의 모습이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에 있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제가 이렇게 정해봤어요. 무엇을 도와줄까요? 라는 겁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무엇을 도와줄까요? 왜 그 의미인지를 좀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 돼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향해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고 유일한 희망입니다 라고 외쳐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온전히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면 세상의 사람들도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 되어지고 소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해도 세상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간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어머니가 아들의 문제로 좀 심각하게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어느 날부터 설탕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설탕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 아들의 건강이 염려되었던 이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얘야, 설탕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나쁘니까 이제 그만 자제해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머니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징그럽게 안 돼. 징그럽게 왜 이렇게 말 안 되는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들의 건강 때문에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으니까 야, 너 어떻게 하면 그러면 좀 설탕을 끊을래 그랬더니 간디 선생님이 말해주면 설탕을 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먼 거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데리고 이제는 간디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간디에게 가서 이랬어요. 선생님, 제 아들이 설탕을 끊어야 되는데 제가 말하면 듣지 않고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면 끊는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설탕 좀 끊으라고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간디가 알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대신 이렇게 조건을 붙였어요. 대신 보름 후에 오십시오라는 거였어요. 뭐 영문도 모른 채 그냥 간디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네 알았습니다 하고 그 어머니와 아들이 자신의 집에 갔다가 보름 후에 다시 간디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다시 부탁하죠. 그랬더니 간디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야, 설탕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로우니까 이제 좀 설탕을 끊어라. 그랬더니 이 말을 듣지 않았던 이 아들이 네 하더니 이제 설탕을 끊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게 있던 거예요. 여러분도 의구심이 들죠? 아, 뭐 이렇게 말해줄 거면 굳이 왜 보름 전에 말을 해주지, 왜 보름 동안 기다리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오는 수고를 하게 했을까? 그래서 그 어머니가 간디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 선생님, 왜 보름 전에도 분명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야기였는데 왜 그때 안 해주시고 지금 해주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간디가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제가 그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사실 저도 그때는 설탕을 많이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설탕을 끊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설탕을 먹고 있는데 어떻게 설탕을 끊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교회 모습하고 좀 비슷치 않나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우리 안에서는 정말로 교회가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입니까? 세상에 우리가 먼저 외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 다음을 회복할 때 그 외침과 그 보여줌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향한 외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교회가 교회답게 변하여지고 다시 한번 교회답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특별히 오늘은 왜 연합해야 되는 공동체이고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공동체인지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이제 구호를 외칠 때 이런 구호를 외칩니다. 우리는 하나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여기 뭐 주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나요? 한번 좀 외쳐볼까요? 오른손. 교회는 하나다. 그죠?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교회의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왜냐? 교회는 이미 하나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좀 성경을 볼까요? 자, 우리 4장 우리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이 너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인 공동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선택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겠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인 공동체. 그 이유는 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즉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으로 이미 한 팀이며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즉 교회라는 것은 하나를 위해 달려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었고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시는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를 얻었다면 이제는 하늘 위에서 부른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아닙니까? 그것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나와 있을 거예요. 한번 좀 말씀을 찾아볼게요. 앞에 성경 구절이 뜰 수 있죠. 네, 미리 해야 되나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귀한 것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었는데 그의 인생이 변화된 그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8절에 있는 사건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은 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우리가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또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 12절과 13절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이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인 이유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이미 부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미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들건 마음에 들지 않던 우리는 이미 한 가족입니다. 아멘. 우리가 한 가족이 돼야 됩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한 가족이에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이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미 우리는 한 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즉 이미 한 몸이기에 너희가 그 한 몸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서로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여서 그 하나됨의 모습을 힘써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교회가 신비로운 공동체 아닙니까? 어쩌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강씨입니다. 강성희. 근데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 강씨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회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여러분 고집센 사람 중에서 강씨가 몇 번째일까요? 흔히 말하는 안씨, 강씨, 최씨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주님의 교회 담임이 된다면, 여러분 된다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강씨라면 저는 교회 나갈 겁니다. 얼마나 강씨 고집이 센지. 근데 교회라는 것은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 공동체. 이미 어떠한 사람을 만나던 어떠한 그러한 지체를 만나던 우리는 이미 운명 공동체. 내가 좋아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이라면 이미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던 내 마음에 들지 않던, 그 사람이 내 기쁨이 되어지던 그 사람이 내 기쁨이 되어지지 않던, 그 사람이 나와 친하던 나와 원수와 같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한 거적으로 묶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한 공동체요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가 4절에 있는 말씀부터 좀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교회가 하나로서 존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아멘. 왜 교회가 한 분이냐? 성삼위 되시는 하나님도 하나셨고 성령도 하나고 우리가 섬기는 주도, 즉 그리스도의 머리신 예수님, 우리가 주로 섬기는 그 주인도 한 분이시라.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의구심을 좀 가졌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면 좀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좀 모아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들. 근데 여러분, 교회라는 곳에 오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더 드는 사람도 있고. 참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로 다르게 만드셨을까? 근데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그렇다면 왜 그렇게 다름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찾아봐야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20절부터 22절까지에 보면 인류의 최초의 공동체가 나옵니다. 그 공동체가 누구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라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었을까요? 이 공동체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한번 창세기 2장 20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네, 맞네요. 네, 20절부터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담과 하와가 만난 목적이 뭐예요? 돕는 배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류의 최초의 공동체가 모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서로가 서로를 돕는 헬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그 사람의 연약함이 있으면 나의 것으로 그 사람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신비로운 게 왜 그러냐? 서로가 다른데 서로의 다름을 가지고 서로 막 비방하고 또한 관객이 되어서 평가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러면 관중석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평가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와야 돼요? 경기장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함께 내려와서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며 또한 부족함이 있으면 그 부족함을 채워줘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이것이 교회답지 않은 교회는 서로 다름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는요 서로 다름 때문에 그 교회가 세워져 가고 성장해 갑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서로 다름 때문에 성장하는 것 아닙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달라서 행복하죠. 말해, 당신은 나와 너무 달라. 그래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학창 시절 때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거든요. 예, 국민학교 시절 때 놀라셨죠? 지금 얼굴 보니까 거의 20대 같고. 네, 죄송해요. 네,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말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합니다. 네. 초등학교 시절 때 이제 숙제를 거의 해가지 않았어요. 숙제라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그래도 선생님 앞에 숙제는 낼 수 있었어요. 왜냐? 학교에 일찍 가면 누가 있어요 옆에? 네, 짝꿍인데 짝꿍이 공부를 너무 잘하는 애예요. 숙제를 매일 해와요. 그러면 저는 가자마자 조금 일찍 가서 짝꿍에게 야 숙제 줘. 그러면 주면 이제 당답을 막 베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친구에게 한 말이 있어요. 너는 나와 한 몸이다. 한 몸이다. 근데 그 친구도 저를 좋아했던 이유가 있어요. 저는 운동을 좀 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어떤 아이들과 게임하다 보면 운동 잘하는 애들 두 사람이 딱 대표가 되어지고 팀을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들을 뽑잖아요. 여자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은 좀 아시죠? 뽑잖아요. 그때 제가 누구를 뽑을까요? 공부는 잘하지만 운동을 못하는 딱 뽑아요.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죠. 너와 나는 한 몸이다. 이게 뭐냐면 서로가 다르지만 그 다름을 통하여 서로가 평가하고 서로가 흔히 말하는 비판하고 서로가 정죄하며 다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그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 다를 때에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왜냐?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 사람이 내게 잘해주는 사람이든 내게 못해주는 사람이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내게 기쁨이 되어주는 사람이든 그 사람이 내게 슬픔을 주는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돕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이 부름받은 교회로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한다.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기로 결단한다. 왜냐? 그 사람을 보면 여러분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한다고 그 사람이 내게 사랑을 줍니까? 내가 그 사람 용납한다고 그 사람이 나를 용납해 줍니까? 안 그래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속썩인다고 버려요? 너 이번에 수학 96점 그게 점수야? 집 나가! 막 여러분, 지금 여러분 충격받았죠? 지금 96점도 점수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럽니까? 너 이번에 잘못했으니까 나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미 한 몸 된 공동체예요. 이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다름 때문에 그 사람이 내게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그 사람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가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도와주기로 결단한다. 아멘? 어렵죠?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만 결단한다. 그 사람이 내게 잘해주든 내게 못해주든 여러분 그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이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 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데 내 머리가 내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분의 아름다운 이 공동체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하여 죽기까지 이제는 무엇을 도와줄까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보다가 장로님들이 좀 피곤하시면 어떻게 가서 말씀하셔요? 장로님 피곤한가 봐.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가야 돼요? 장로님,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사님이 목회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막 평가하고 막 우리 목사님 뭐 이런 것 같아 이런 것 같아. 그게 아니에요. 가서 목사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우리 권사님들 막 열심히 하고 있으면 장로님들 가셔서 우리 권사님들 너무 수고하신다고. 우리 권사님 뭐 도와줄까요? 어떻게 도와줄까요? 또 집사님도 한번 해야죠. 안 하면 또 삐지니까. 집사님들 열심히 하시면 또 모든 분들 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까? 여기 찬양들 열심히 하고 있으면 오늘 오후 찬양 여러분 은혜로 왔죠? 그럼 뭘 도와줄까요? 그러면 곧바로 말해야 돼요. 밥을 사주세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한 가정이 때로는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어도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가정이 가정다워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교회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서로의 다름을 틀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내가 아프게 하면 내 사랑을 거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리를 하려고 그래요. 치리를. 저 사람은 안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권한이 인간에게 있을까요? 사람에게 있을까요? 그 사람을 누가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 사람을 치리하냐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치리가 아니라 끝까지 그 사람을 도와주기로 결단하고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내 마음이 아픈 부분, 내가 용납해줬는데 그 사람이 날 용납해주지 않을 때에 여러분 막 잠에 잘 때 이불킥 하죠. 그 권사 내가 그렇게 사랑해줬는데도 변하지도 않고 그 집사 때문에 아주 근데도 끝까지 사랑하고 도와주다 보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은 얻을 수 없어도 내가 주님의 명령대로 그 사람을 끝까지 도와주고 사랑한 그 흔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빈 영혼에 아픈 영혼에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 아닙니까? 이게 교회 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하는 분들은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이건 다 개인적인 신앙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연합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의 교회는 연합 잘하시죠? 여성교회가 어떤 일 한다 그러면 남성교회가 야 오늘 우리가 저녁 쏜다. 남성교회가 막 교회 막 청소하면 여성교회가 우리 남성교회 수고하니까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열심히 음식 만들어서 대접할게요. 뭐 그거 보통이잖아요. 그냥 이 교회는 니는 니 나는 나 이러지 않잖아요. 앞으로 그럴 거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그게 교회. 그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여전히 관람석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관람석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다 필드에서 뛰라고, 한 몸이 되어서 땀을 함께 흘리라고, 실패를 해도 함께 실패하라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이 아름다운 하나님 땅에 세운 것 아닙니까? 교회가 너무 좋은 데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데 막 주변에 학교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저희 교회는 안산에 주변에 막 다 가게만 있거든요. 먹는 거 가게. 그래서 육적인 욕심이 막 날마다 유혹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러한 교회다움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이렇게 얘기해요. 니나 나나 똑같지 않냐. 요즘은 교회가 더 심하다. 왜냐? 교회 맨날 싸우거든요. 그리고 집에 가거나 주변에 지인들 만나면 교회 얘기할 때 여러분 좋은 얘기 합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 그 장로님, 그냥 권사님, 그 목사님, 아유, 그리고 전도회 우리 교회 나오라고.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우리의 외침은 그냥 공허함이에요. 공허함. 이것을 회복하고 나야 이 하나님 땅에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자신 있게 외칠 거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가 이 하나님 땅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여나 이 주님의 교회가 나중에 부흥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야 돼. 그러면 주민들이 여러분 민원 넣어야 돼요. 주님의 교회 옮기면 안 된다고. 지금 상상을 못 하시니까 지금 목사님 여기 더 채워지는 게 우선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하세요. 교회 다워지면 하나님은 막 부어주세요. 아멘? 교회가 세워진다고 그러면 막 아파트 단지에서 꽹가리 치면서 교회 들어올 수 없다, 절대 반대 막. 그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면 주님의 교회를 막 다 유치하려고 우리가 땅도 주겠다고 그러고 시에서 건축도 해주겠다고. 여러분 이런 날이 속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두 번째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런 교회. 첫 번째는 어느 교회? 우리 교회. 제가 벌써 선포해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리라. 우리는 지역이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되리라. 지역의 사람들이 정말로 교회가 희망이고 소망인 교회가 되리라. 그래서 반월 중앙 교회 교인이라는 배지만 얻어도 식당 가면 50% DC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지언정 우리는 50%를 더 내리라. 여러분 그러한 교회다움을 회복할 때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런 말씀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12절 말씀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왜 우리를 그렇게 다르게 만드셨느냐? 온전하게 해요. 다른 사람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온전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 오늘 화장이 잘 안 먹었으면 조용히 화장품 가게에 가서 좋은 화장품을 하나 사주는 거예요. 화장을 더 온전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어려우면 조용히 그 사람의 삶을 도와주는 거예요.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가서 왜 이렇게 피곤해하지 말고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세요. 비타민제 하나 사가지고 조용히 주머니에다 넣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나와 다름이 있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을 채워줘서 온전케 되는 것이 바로 한 몸을 이룬 교회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또 봉사하게 하라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사역에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나를 통하여서 내가 도와주어서 그 사역의 열매를 어떻게 맺게 할까를 막 고민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남성교회가 열심히 일한다고 한다면 온 부서가 그 남성교회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막 도와주는 거예요. 청년회가 어떤 일을 한다고 그러면 온 교인들이 그 청년회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여성교회가 어떤 일을 한다고 그러면 전 부서들이 또 그 여성교회가 그 사역을 어떻게 하면 잘 열매를 맺을까를 고민하며 도와줘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정체성, 그 멘트는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를 날마다 우리가 서로에게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물론 주님의 교회는 지금도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할 거 아니잖아요. 이 안산 땅에 교회가 희망이고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죄송해요. 저의 마음속에는 오직 안산밖에 없어요. 네.
저는 이 땅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가 안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교회는 반월 중앙교회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래도. 때까지 좋았는데 표정이 막 지금 일그러지고 째려보고. 예, 저는 가족이 아니라 막 그런 겁니까?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들은 다 교회예요. 하나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땅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여러분 만족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우리가 교회다움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자주 질문하세요. 내가 뭘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해보세요 한번. 그리고 말하세요. 이때 말해야 돼요. 지금이 딱 좋을 타이밍이에요. 또 이렇게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그랬더니 내 옆에만 앉지 마. 네 얼굴만 안 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서로 세워가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라는 공동체일 줄 믿습니다. 때문에 때로는 내게 쓸모없이 여겨지는 사람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어요. 그 사람을 내치면 교회가 아니에요. 죄송한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난과 아픔과 순환을 당하실 때에도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며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한 가지, 내가 이 영혼들을 살려내리라.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를 고민하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해주셔도 돼요. 힘드시면. 네, 안 해주셔도 됩니다.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분명히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으니까 분명히 이거는 이 사람의 죄가 있던지 부모의 죄일 것이다.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을까를 그들이 의구심을 가져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교회 가운데도 죄송한데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 사람만 좀 교회에 없었으면 우리 교회 잘 되겠다. 어떻게 이 사람을 우리의 가족으로 이렇게 묶어주셨을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주님의 교회는 없죠. 저희 교회도 물 한번 먹고요.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맹인, 분명히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가 분명히 자기의 죄가 아니면, 또한 부모의 죄가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들의 생각의 패러다임을 확 바꿔주세요. 한번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9장 1절 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세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죄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쓸모없다고 생각하며 때로는 우리 교회에 아픔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조차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에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거예요. 그 사람조차도 품지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품어요? 거짓말이죠. 가족도 못 품는데 어떻게 이웃을 품습니까? 가족도 못 품는데 어떻게 고아와 과부를 품습니까? 우리와 전혀 다른 이방인을 품습니까? 그럴 수 없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렇게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그 맹인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이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과연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우리를 하나로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하며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가서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도와줄까요?
그리고 그가 온전히 품 안에 안겨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진정한 우리의 가족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땅의 희망입니다. 그때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옆세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 질문하며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도와줄까요? 무엇을 도와줄까요? 여러분, 설교의 모든 내용은 다 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 질문 두 가지만은 기억하세요. 제가 또 여기 교회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훗날 만나게 되는 날이 있으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많이 좀 도와주셨어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럼 그때 빨리 말하세요. 밥을 사주세요. 안산에 오시면 연락하시면 밥 맛있는 거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연락하시면 안 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교회다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연합하며 또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온전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하며 잠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묶여있던 장벽들, 또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한 미움의 것들 모두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도와주기만을 결단하며 살아가기만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